하이드로의 교리문답 채널 제25주 두 번째 시간 제65문답, 제66문답, 제67문답을 상고하 67문답, 68문답을 상고하겠습니다. 제65문답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택에 참여하는데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옵니까? 성령에게서 옵니다. 그는 복음 설교로 우리 마음의 믿음을 일으키시며 성리의 시행으로 믿음을 강화시키십니다. 제66문답 성리란 무엇입니까? 성리는 눈에 보이는 거룩한 표와 인입니다. 성리는 하나님에 의해 제정된 것으로 성리의 시행으로 하나님께서는 복음 약속을 우리에게 더욱 충만하게 선포하고 인치십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이루신 단번 희생사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67문답. 그러면 말씀과 성리 둘 다 우리 구원의 유일한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 제사에 우리의 믿음을 집중하도록 의도된 것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이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단번 희생제사의 근거함을 복음으로 가르치고 성리로 확정하십니다. 68문답. 그리스도께서 새 언약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거룩한 세례와 성찬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사람이 어떻게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물론 교회 나오고 또 일정하게 교회와 더불어서 같이 살면 가장 내부가 어떻게 됐든지 또는 어떤 진행 과정이 있든지 간에 어떤 교회 안에서 같이 산다 그러면 일단 믿음이 있다 또는 적어도 신자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23주와 24주에 의한다면 어떻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다. 이것이 만천하에 또 온 역사에 선포된 바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실은 한 사람이 참으로 참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결될 수가 있다. 또 그리스도와 연결된 믿음이 아니면 참 믿음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과 내가 오늘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현대인들로서 우리는 우리 일상사 우리의 삶의 전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에 도전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과 나도 계속 오전 시간도 말씀드린 것지만 이 수많은 내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는 적어도 일주일 또는 아니면 지금까지 제 나이가 60이고 70이면 60년 70년 살아오면서 수많은 문제에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럼 대부분의 문제에 뭘로 답을 하는 것인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현대인이기 때문에 컴퓨터와 인터넷에 요새는 그러잖아요. 네이버에 물어봐. 그러다 보면 다 답이 나와요. 웬만한 건 다 답이 나와요. 뭐 음식점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약간 전문적인 것도 요새는 AI에도 물어보면 다 나와요. 약간의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심지어 개혁교회 설교 중에서 본문 오늘 어디 본문이야?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설교를 작성해 주시고 그럼 답을 해줘요. 복음주에 맞게 설교해 주세요. 그럼 복음주에 맞게 설교해 줘요. 골라줘요. 그러니 웬만한 목사도 아주 쉽게 할 수도 있죠. 우리는 안 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된다는 것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 컴퓨터나 또는 인터넷의 도움, 현대 과학 문명의 도움을 받으면 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하게 이게 신본적이고 인격적이라는 것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초현대적인 삶을 산다 그래도 이것만큼 변함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법칙이고 또 하나님이 온 인류 가운데서 구속의 사역을 하시는 방법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답변 또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어떤 과학 기술적인 전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다. 또 경천 동지하고 온 천하가 상전벽해와 같은 심각한 상황으로 또 과거를 초월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변화가 된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도 잠깐 청년들과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마침 비락 제로 식혜가 있었어요. 비락 식혜. 비락이라는 말은 우리 막내 동생이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에 의해서 우유를 끓여가지고 그 공급한 분유 같은 이전 시대에 집에서 끓여가지고 온도를 맞춰서 아기한테 먹였던 게 비락이라는 거였었어요.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이런 얘기를 하면 요새 전문 사람들 또는 우리 세대 와서도 언제 그런 시대가 한국에 있었는가 싶겠지만
지금이야 분유 같은 게 있고 또 엄마 젖이 모자란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다양한 방법은 있었겠지만 옛날에는 시골 구석에서도 애기가 젖을 안 먹으면 큰일 나잖아요. 뭐 어떻게든지 부모가 할머니라도 동원해가지고 아이한테 먹는 방법을 연구하는 건데 그 중에 하나가 그나마 조금 즉효라고 할까 그나마 아이가 좀 더 선호하는 것이 비락이라는 것이었어요. 비락.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는 비락과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구태여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차피 아이의 뱃속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상한 과학적인 소재가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인터넷상에서 많은 지식을 공급해다가 아이의 뱃속에 집어넣는다 한들 아이가 그걸로서 영양가를 해낼 수는 아니잖아요. 원초적인 거 원래 하나님 정하신 것은 변함없이 음식물에 들어가야 되고 영양가 있는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합당한 그게 아이가 충분히 양육받을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것이지 과학이 발달했다고 해서 뭐 우주 식량만 먹고 무슨 그런 방법으로 육신의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영적인 법칙은 더 철저해요. 하나님 영적인 법칙을 세웠으면 어떤 세상의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결코 변하지 않는 전 창조일의 역사의 마지막까지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법칙이고 은혜의 법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또 믿음은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큰 주제하에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첫 번째 도구 또 두 번째 도구 또 거기에 따른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소재를 삼아서 하늘의 교회문답 주연을 제25주 복음의 교훈을 듣고자 합니다. 성경은 누가 기록했고 또 어떻게 기록되었는가라는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인스피레이션, 영감이라는 말을 써요. 영감이라는 말을 쓸 때는 이게 이제 물론 옛날에 잘못된 근본주의자들은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써서 성경에 있는 한마디 한마디 글자 하나까지라도 오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러나 개혁교회에서는 축자 영감이라는 말을 안 쓰고 오히려 완전 영감이다 또는 유기적 영감이다 이런 말을 쓰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고 또 성경을 기록하신 분, 또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있다면 그분이 성령님이신데 성령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해토록 한다. 그러면 이제 중간에 개입된 사람이 누구냐면 설교자죠. 또 복음 전하는 자가 될 텐데 그러니까 그분 복음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다는 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합당한 얘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 단에서 읽든지 가정에서 읽든지 간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때문에 가정에서 읽는다 할지라도 또 이 강단에서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는 가르치심과 인도하심 없이는 절대 못 알아듣는 것이다.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목사가 아무리 웅변력이 있고 논리력이 있고 설득력이 있고 남다른 카리스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주님이 쓰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쓰시고 또 성령께서 똑같이 목사만 훌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신자의 마음 하나하나 생각 하나하나 그 삶 전체를 자꾸 성령께 이렇게 두들긴다고 할까 문을 열어주셔야 그것이 같은 복음으로 인식이 되고 구원의 말씀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이죠. 문제는 예를 들면 여러분과 내가 이 고백에서 조금 전제를 해야 할 게 있는데 하나는 그러면 설교가 영감된 것인가? 아까 성경은 분명히 영감된 것이고 또 하다못해 여러분과 내가 지금 계속 세일신조 같은 고백을 생각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그럼 고백은 영감된 것인가? 만약 고백이 영감된 거라면 그것도 부분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파생적인 아직은 절대적인 권위 가장 완전한 권위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고백서는 파생적인 권위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설교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한 단계 더 낮아지는 거거든요. 교인인 목사가 온갖 연약함과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라도 강단에 서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구원을 일으키는 것인가 어떻게 믿음을 일으키는 것인가 이것이 이제 신비 중에 신비가 되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는 복음 설교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키고 또 믿음을 일으키지만 몇 가지 우리 모두가 동참할 수밖에 없는 또 우리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보여주셨어요. 설교자가 100번 1000번 죄악된 인간이고 설교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어쨌든 여러 가지 취약한 조건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만 절대적인 조건, 절대 누구도 놓쳐서는 안 되는 조건이 있어야 된다면 설교자 자신에 있어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을 좀 더 실감 있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돼요. 조명하심이라는 걸 여러분과 내가 보통 얘기를 할 때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쓰는 것인데 계속
이게 성경을 딱 보면 또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잖아요. 그럼 뭐가 가슴이 따뜻하고 반짝반짝해야 돼. 아까 같이 AI를 통해서 개혁교회 설교를 작성해 달라. 전혀 반짝거리지가 않는 거야. 이게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성령을 의지해서 어떤 글을 참고로 하고 성경을 바라볼 때 거기에 이 말씀이 정말로 그 어떤 교인들에게 어떤 누구에게 어떤 필요한 말씀이기다 보다는 내 안에 아주 신선한 깨달음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국은 성령께서 친히 복음 설교자를 쓰신다. 그러면 나를 그렇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빛을 주셨다면, 나에게 조명하셨다면 똑같은 성령께서 누구도 조명하셔야 돼요. 듣는 사람도. 그래야 목사와 신자 간에 그냥 사람들끼리 주고받는 얘기가 아니고 무슨 강의나 무슨 어떤 웅변을 하는 게 아니라서 이건 생명의 말씀, 주님의 말씀 직접 전하고 받는 것이라서 그런 면에서 생각해본다면 결국 사람의 작품이라기보다는 누구의 작품이 되겠어요? 성령께서 친히 하시는 사역의 결과구나라고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더군다나 죄인은 문제가 많아요. 목사도 죄인이고 신자도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결정적인 여러 가지 결함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결함 중에 가장 앞선 것이 뭔가 지성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멍청하다는 거예요. 안 깨쳐져요. 세상에서는 IQ가 낮아서 그런다고 하죠. IQ 높아도 안 깨쳐져요.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를 나왔어도 안 깨쳐져요. 그런데 성령이 역사하시면 일자부식에서 그야말로 아까도 우리나라 보통 시샘말로 가방 끈이 짧다는 말을 쓰는 것인데 그야말로 옛날에 국민학교고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져요. 제가 수많은 최고의 학력자를 만나봤지만 진짜 성격에는 무지한 사람 많아요. 그것도 신학교 교수고 상당한 나름 내놓으라는 한국교회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성경 얘기를 하면 진짜 못 알아들어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이 절대적이구나. 그건 목사에게도 말씀 전하는 자에게도 역사해야 되지만 말씀 듣는 자에게도 똑같이 역사해야 한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또 한 말씀에 대한 해석과 적용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다음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건 단순한 서술문이 아니잖아요. 감탄문이죠.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 말이 아니에요.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친히 말씀하신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설교 자체가 영감된 건 아니에요. 성경만큼 권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설교 자체도 분명한 하자가 결핍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쓰신다. 그 말을 언약적인 차원에서 쓰면 뭐라고 표현하는가? 성령께서 이 교회 복음 설교에 매이신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벌이 좋고 안 좋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이 교회를 인정하시면, 이 교회를 주님이 부르시고 모으셨으면, 이 교회에 누군가가 서 있으면, 이게 정상적인 신학교를 안 나왔다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 우리 교회처럼 장로가 대독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쓰시면 효과가 진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으로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개혁교회에서 목사가 자꾸 휴가를 가려고 그래요. 또 개혁교회는 적극적으로 휴가를 가라 그래요. 휴가 가면 강단이 빌 거 아니에요? 빔에도 불구하고 개혁교회는 절대 의심하지 않아요. 장로가 나와 대독 설교를 하더라도 성령께서 똑같이 역사하신다는 약속을 믿기 때문에 목사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 의존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휴가를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물론 휴가 여러분들 보내줘도 이 자리에 앉아있기는 마찬가지지만 그럼 어떻든 목사가 자유롭게 휴가 갈 수가 있어요. 일반 조그만 교회 더군다나 만약 한국적인 여건 속에서 목사 없으면 절대 안 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죠. 심지어 큰 교회일수록 더 목사가 못 움직이죠. 물론 부목사가 있는 경우야 부목사는 맡겨놓고 간다고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교회라고 한다면 어떻든 목사가 있어야 제대로 교회가 운영되는 것처럼 생각을 하겠지만 목사뿐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나중에 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꼭 있지 않아도 다른 교인에게 세워져서 교회가 움직여요. 자기를 절대화시키면 절대 안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항상 암적인 요소는 잘려나가는 것이고 출교시키는 것이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한 자들은 항상 주님이 붙들어서 계속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지체로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무조건 이 교회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함부로 주장할 얘기는 아니에요. 그냥 고백할 뿐이에요.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는 이 교회에서 살고 죽고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죽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때만 주께서 겸손하게 처신한 자에게 계속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역사 속에 좀 중추를 이루게 하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지, 혼자 똑똑하고 혼자 자랑스러울 정도로 만천에 인정받는다고 해서 주님의 교회 필수적인 멤버가 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그 머리석고 멍청한 도대체 뇌세포가 꽉 고정돼가지고, 아까도 세상에 딱 중독돼 버리면 무조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 사야만 되는 그런 삶의 논리가 강력하게 압도하고 지배를 해버려요. 약간의 여유가 있으면, 처음에는 이생의 염려를 했다가, 오늘도 10분의 비에 나오잖아요. 그럼 재리의 유혹을 받아요. 이생의 염려는 돈이 근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염려가 많아요. 근데 그 다음에 조금 돈이 벌리면 재리의 유혹을 받아요. 좀 더 투자하자, 좀 더 창고를 크게 짓자, 좀 더 안정적으로 뭔가를 저축을 해놓자. 그 다음에 나오는 과정이 뭔 줄 아세요? 이만큼 됐으니까 놀러 가자, 일락. 그 일락에 해당되는 헤이돈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거의 쾌락으로 번역이 돼요. 자기가 자기 삶을 즐기자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즐기자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복음을 즐거워하진 않아요. 정말로 하나님이 당시 영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말을 기꺼이 순종하진 않아요. 그냥 세상 따라 흘러가는 듯이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성령께서는 뭘 하셔야 되는 것인가? 그 사람의 죄를 잠재우셔야 돼요. 그 사람의 무지몽매함을 깨우치셔야 돼요. 그 사람의 편한 감정이 있잖아요. 마치 무슨 코미디를 보면 막 웃는데 신자를 보면 하나도 안 웃어요.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 하나도 안 웃어요. 너무나 오랫동안 서로 관성에 젖어서 공기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엉뚱한 여자를 보고 엉뚱한 남자를 보면 막 희귀낙낙해요. 자기를 막 인정해주고 평가하는 데 가면 막 자기가 들떠가지고 없던 웃음까지 짓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자기 남편과 아내를 보면 안 웃어요. 참 짜증내라고. 여태껏 뭐 짜증낼 준비를 하고 불평과 원망할 준비가 딱 돼 있어요. 만반의 준비가 돼 있어요. 진짜 가슴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도 굉장히 타락해 있고 메말라 있어요. 하물며 우리의 의지는 어떤가? 우리의 의지는 작심삼일이에요. 자기까지 만났으니까 우리 주연교회는 이제 앞으로 열심히 더 경건하게 살자 해놓고, 그 다음에 얼마 못 가면 또 원래로 돌아가 버려요. 제가 이전에 신학교를 잠깐 수강한 적이 있었는데, 그 신학교에서 거의 3년 동안 강조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서로 고무줄 땡기게 하고 있냐고. 내가 잡아 당길 동안만 나 따라온 척해요. 놔버리면 확 원위치 돼버려요. 한국교회로 싹 돌아가 버려요. 그야말로 계획이 좋다고 해갖고 막 따라오긴 끌려서 오긴 왔는데, 놓는 순간 한국교회로 돌아가 버려요. 복음지로 돌아가 버리고 인본지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살던 대로 가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한국 땅에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뭘, 성령께서 나의 나됨을 어느 쪽에서 극복하셔야 되는 것인가? 무지한 거, 변덕스러운 거, 의지가 박약한 거,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못난 사람이라도 시골 촌구석에 있는 진짜 촌부라 한다 할지라도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했더니 찬송하고 죽더라는 거예요. 네로가 왜 미쳤는가? 내가 잘못했다고 잡아 죽인 사람이 찬송하고 죽으니까 네로가 미친 거예요. 1834년에 헨리 드콩 목사에 의해서 화란이 개혁될 때도 거기에 처음에 동참한 사람들은 그냥 막 농장을 열심히 이뻐가지고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니고, 그것도 평생을 농장에서 그냥 잔뼈가 굵은 사람,
그 노인네들에 의해서 서명을 받아가지고 계획이 출발한 거예요.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 다 잘난 척하다가 다 딴 데로 갔고 그냥 국가교회 적당히 타협해버렸고,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과 내가 생각을 해보면 성령께서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하시는가? 고린도교회 방식으로 일하신다.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자를 택하여 있는 자를 피하려 하신다. 우리 중에 문벌 좋은 자, 학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내노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초대교회 상황으로 들어간다면 최고의 지성인 누구였었어요? 최고의 지성인 바울밖에 없죠. 진짜 촌사람은 누구였었어요? 베드로. 가까이에서 고기 잡는 것밖에 몰라. 근데 베드로도 결정적으로 나중에 자기의 베테랑 같은 삶을 다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물고기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밤새 잡았는데. 왜 그랬어요? 자연 법칙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인 법칙이 거기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싹 피어나 버렸어요. 이렇게 다시 그리스도가 모아주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던 적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도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과 나를 똑같이 하세요. 같은 경제 법칙에 의해서 내 직업이 주어질 수가 있고 내 통장에 돈이 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을 주실 때는 그것이 무너지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똑같은 경제 법칙이 나한테 적용이 안 되고 우리 집안에 적용이 안 돼요. 이만큼 노력하면 이만큼 벌어져야 되는데 안 벌어져요. 왜? 포기하고 주님 따르라고. 포기하고 주님 의지하라고. 그렇게 인도하신 독특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쓰시는 것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말씀을 쓰셔서 세상이 절대 크게 보이지 않고 절대화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절대화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케 하시는 것이다. 그런 신비죠. 우리의 인격을 뛰어넘고 우리 삶의 경험을 뛰어넘고 우리의 주변의 인간관계, 사회관계를 다 뛰어넘어서 당신의 교회로 우리를 모으시는 방식, 당신 나라의 필수 요원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방식, 정말로 왕같은 제자로 살게 하시는 방식이 성령께서 말씀을 쓰시는 방식이다. 이런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특별히 오늘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써 있죠. 혹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성경 말씀이겠지 생각을 하겠지만 바울 사도의 말하는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는 언제 쓰여졌겠어요? 우리가 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AD 30년 이후에 쓰여졌겠죠. 또 AD 70년 직전에 쓰여졌겠죠. 이전에. 그러니까 그 마지막 세대가 남은 때 로마서가 쓰여졌겠죠. 그리스도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했는데 복음전한 자가 복음을 전파했는데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하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단순한 소유격이 될 수가 있지만 주격적 소유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쓰셔서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듣는 사람이 바울 참 훌륭하네 이렇게 들은 게 아니에요. 하늘보좌 우편에 계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이렇게 들은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결국은 믿음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이게 3단 논법도 아니죠? 금방 합치면 그리스도가 나를 부르시는 음성이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을 움직이셨고 내 영혼의 기능을 바꾸셨구나. 그리스도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왜 내 마음과 내 영혼의 기능이 바뀌겠어요? 후속의 은혜를 주셔야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셔야만,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셔야만, 나를 완벽하게 몸과 영혼을 잘 거 삼으셔야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게 세상에서 그냥 종교적인 기관에서 얻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윤리와 도덕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이구나 이게 깨달아질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직접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직접 하신 것이지 사람이 아무리 중간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 해서 사람이 높이 추앙받거나 사람이 그게 의존돼서는 절대 안 되는 문제다 이런 것이죠. 따라서 설교는 성령께서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과 화해되도록 그렇게 작정해 놓으신 매이신 기뻐하신 도구다. 설교가 분명히 영감된 완전한 계시는 아니에요. 다만 개혁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해명된 계시도 진리다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해명한 거잖아요. 우리가 해설을 한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지식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결핍에도 불구하고 인격적인 결핍도 많아요. 이게 목사가 설교를 하다 보면 누가 눈에 집히거나 과거에 뭔가 마음에 꽂히는 데가 있으면 말도 나올 수도 있어요. 누구 말대로 치는 설교, 꽂는 설교를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목사가 정상적인 목사라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설교 중이라도 빨리 회심을 해야 돼요. 목사도. 내가 치는 설교를 했구나. 꽂는 설교를 했구나. 그러고. 그러면 주님은 또 나는 분명히 상대를 향해서 굉장히 강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강한 말을 전달 안 되게 만들어요. 위로의 말씀으로 바꿔서 전달되게 한다든지 전혀 자기에게 새로운 깨달음을 전달하게 한다든지 성령의 신비한 역사죠. 그래서 목사도 자신만만히 설교할 수 있어요. 인간적인 결핍이 있고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눈에 걸리는 사건이 생겨서 그래서 계속 목사를 강조할 수밖에 없고 억지로라도 잊힐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천지면 또 다 걸러내고 다 씻어가지고 신자들에게 전달되게 하시고 생명의 약동이 있게 하시고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듣게 하시는 것이 어찌 사람의 일이겠어요. 목사는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무리 논리와 설득력이 있고 카리스마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는 못해요. 오죽하면 깜파이스 같은 깜베신학교 돌아가신 목사 교수님은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참 훌륭한 인격자고 누가 봐도 추앙할 만한 이런 앞선 리더십을 가진 자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쓰신 글 중에 하나가 이번에도 그 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다가 다음에 들려야 되겠다 해서 살짝 뺐는데 맹수의 발톱이라는 글이 있어요. 평소에는 순한 분이고 너무나 좋은 분이에요. 누구에게나 인격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말로 종교 어떤 기관에서나 어떤 교단에서 높이 존경받는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라도 피곤하면 맹수의 발톱이 나온다. 그 하얀 양의 옷, 순한 그런 털을 가지고도 털 속에 맹수의 발톱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되게 신학교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것도 스킬턴 목사님 직계 제자가 한 말이에요. 여러분과 나이가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우리가 그나마라도 추앙할 만하고 우리가 존경할 만하고 우리가 내세울 만한 어떤 목사가 있고 종교 지도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 믿을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때 마귀가 한번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마귀가 한번 밀가부터 흔들어버리면 생명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한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금방 예수를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위대한 종교 지도자 한다 할지라도 마귀가 다 흔들어버리면 패는 안 나요. 막 화를 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오랜 경륜에 의해서. 세상에서도 웬만한 직장인들은 적당히 철심 잘하잖아요. 이는 대로 감정을 다 섞진 않잖아요. 하물며 수많은 세월 종교 지도자 일을 했고 목사 일을 했는데 함부로 화를 내겠어요? 그러나 화를 안 내더라도 맹수의 발톱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마귀는 알아요. 또 당사자도 아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한사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앞에 어떤 뭘 주고받는 걸로써 그게 교회가 가름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렇다면 복음 설교를 주께 쓰신다. 복음 설교를 성령께 쓰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고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구원의 믿음을 일으키신다. 그냥 믿습니다 해가지고 맹목적인 믿음을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향한, 그리스도에 속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에게 모든 걸 맡기고 의지하는 몸과 영혼이 그리스도에 속했다는 걸 확고하게 자기가 확인하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아까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행케 한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그렇죠? 앞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뭐 여호와의 율법이나 여호와의 증거나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반복적으로 상호 보완주로 쓴 거죠. 앞에서는 영혼을 수행케 한다라고 썼고 뒤에서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또 그 다음에 나오면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똑같이 여호와의 율법이고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증거라는 말로 교훈이라는 말로 계명이라는 말로 바꾸긴 했지만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을 수행케 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 1편만 생각을 해본다 할지라도 나의 진정한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근데 시편 1편 기자는 나의 진정한 기쁨은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율법이 즐거워요? 이런 계획교회 신앙 고백이나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진짜 내 영혼에 만족을 주는 것인가? 이게 진짜 관건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호와 율법이 즐겁지 않잖아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리에 안 가면 어떤 일이 생긴다 그래요? 뭐 악인들의 꾀를 좇을 수밖에 없고 죄인들의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나도 한 자리 명함을 내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세상 사람도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통치기관이고 하나님의 구약 교회로서의 전무후무한 존재 가치를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악인들의 꾀는 변함이 없이 있었고 죄인들의 길을 변함없이 모색하고 있었고 오만한 자들이 크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 근데 진짜 참으로 복된 자는 누구인가? 복된 자의 복됨은 무엇인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오직 여호와의 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시편 1편부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해요. 그러면 구약 백성 전체의 정체성이나 삶의 방식이나 또는 삶의 가치와 목적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오고는 만대 교회에도 성경이 복잡하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내 삶을 가름하는 데 있어서 분석하고 좀 더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뭔가 막 심각하게 논리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시편 1편이 필요해요. 내가 여호와의 법을 즐거운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내 재미가 따로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율법으로 만족하고 내 삶에 끊임없는 영혼의 만족이 생기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세상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이 있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쾌감이 따로 있는 것인가? 이런 맥락에서 진짜 참 믿음은 어디까지 가는 것인가? 나중에 여러분이 하늘의 기름답에 의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데서 최고의 만족과 기쁨이 생긴다. 영원한 복락이 있다는 거죠. 아까도 오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을 생각지 못한 영원한 복락이 뭔가. 최고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키시는데 어느 만큼 일으키시는 것인가. 우리를 구원한 자리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럼 진짜 구원이 어디까지 가야 돼요? 그냥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것이고 병 낫는 거 해결하는 것이고 우수 사례가 해결되는 것인가?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영혼에 진짜 기쁨과 만족이 생길 때까지 구원을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하고 끝까지 성령께서 말씀을 쓰시면 하루하루가 진짜 좋은 거예요. 제가 저희 교인들한테 가끔 얘기하기도 하고 또 옛날에도 주원교회 가서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자다가도 일어나서 한번 웃고 잘 정도로 어떻게 이런 위대한 이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이런 아름답고 보배로운 것이 나한테 왔지? 내 세상 직장에서 뭐 대단하게 인정받아서도 아니고 세상 사람이 나를 평가해줘서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그걸 바라보니까 내가 그걸 내 마음속에서 헤아리기를 그 어떤 것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고 보배로운 것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는 순간 뭐 예를 들면 제가 자꾸 인용하는 성경 말씀이 시편 1편이고 시편 3편인데 시편 3편 같은 경우는 다윗이 자식인 압살롬의 배반을 받아가지고 이대 광야로 방황할 때잖아요. 언제 어떻게 아들의 군대가 추격해가지고 근본적으로 자기의 존폐가 가름될지 생존 여부가 제대로 확인이 안 될 때예요. 근데 하룻밤 그냥 하늘을 이렇게 어떻게 이불로 삼았다고 할까? 땅을 그냥 이부자리로 딱 삼아가지고 하룻밤을 잘 자고 일어났어요. 내가 자고 깨었으니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딱 일어나자마자 하룻밤 잘 잔 걸 본인 하나님 주님 앞에 확신하고 천만이 날 둘러치라 해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고백을 한 거죠. 그 다윗이 가진 확신이 어느 만큼이었겠어요? 그 모든 불안, 모든 슬픔, 모든 안타까움, 모든 회한, 자기 일생 살아온 온갖 부패와 오염된 주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삶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성전에서 주신 바, 당신의 희생자에 주신 바 완벽한 사죄함을 자기가 확신하고, 그 확신이 어디로 살았는가? 하룻밤 잘 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피곤해서 팍 퍼진 게 아니에요. 온갖 근심과 걱정이 꽉 쪄들어서 온갖 불안과 공포가 엄습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을 잔 거예요. 밤중에 잠을 자는 도중에 주님 일을 하신 거예요. 영혼을 편안하게 주신 거예요. 영혼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해주신 거예요. 잠 한숨 딱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소명이 회복되고 직분이 회복돼 버린 거예요. 아, 주님은 나를 끝까지 보호하시겠구나. 나를 쓰시겠구나. 내가 믿는 주님, 이 사죄의 은혜, 영원한 생명의 은혜가 헛것이 아니구나. 딱 우뚝 서버리는 거예요. 이런 거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진짜 삶에 진정한 만족, 기쁨이 있고 튼튼한 보루가 있다면 뭘 의지하는 것인가?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죄의 은혜를 의지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의 그 신비한 기능들이 나한테 움직이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 독특한 구속된 지성, 구속된 감성, 구속된 의지가 나한테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내가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꾸 세상 것에 눈이 가는가? 자꾸 사람들의 평가에 마음이 걸리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구원인가 아닌가?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늠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음 설교의 핵심은 뭔가? 성령의 능력이 설교에 작용을 한다 그럴 때, 성령을 설교답게 한다 그럴 때 핵심은 무엇인가? 죄악된 마음을 부수신다. 죄인인 인간을 바꾸신다. 우리의 잘못된 무지몽매한 지성, 우리의 그냥 변화무쌍한 그런 감성, 우리의 박약한 의지를 완전히 바꾸어서, 네로 황제가 나를 핍박한다 그래도, 집안에 온갖 복잡 미묘한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심지어 제가 가끔씩 인용하는 박영선 목사의 표현에 의한다면, 자식은 삼수까지 해서 또 떨어졌지, 발톱에는 무좀이 맞다 극성을 부리지, 집안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파탄이 생겼지. 그래도 박영선 목사가 묻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음을 말미암아 기쁨이 있습니까? 믿는 거예요. 묻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세상에 다 망조가 들었어도, 누군가가 나를 다 버리고 나 홀로 남았어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십니까? 이거 살펴보라는 거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고, 역사적인 종교개혁자가 그랬고, 오늘날 수많은 이름도 빛도 없는 참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이런 맥락에서 주께서, 특히 성령께서 복음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어느 만큼 완벽하게 당신의 보배로운 소유로 삼으시고 완벽하게 몸과 영혼을 당신의 속한 자로 삼으시는 것인가? 아, 거기까지가 답이구나. 행여라도 내가 세상적인 것에, 인간적인 것에 자꾸 정을 두고 마음을 두어가지고 나도 모르게 열심히 하고는 왔어요. 근데 뭐 이상하게 마음이 그늘져 있고 마음에 회색지대가 있고 중간지대가 있는 거예요. 나에게 만약 내 삶의 영역에, 내 시간과 공간 속에 아직도 회색지대가 있고 중간지대가 있다 그러면 본인은 슬픈 거예요. 성신께서 보이지 않게 속에서 슬퍼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신께서 나한테 정말로 시기하기까지 나를 책망하신 게 있다면 그게 뭐겠는가? 나의 세속화에, 내 심령과 내 몸과 영혼의 세속화를 싫어하시는 거예요. 시기하시까지 싫어했어요. 왜?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신 것은 제1계명이에요. 마음과 뜻과 복수가 힘을 다해 주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서로 눈빛이 마주쳐야 되고 가슴과 가슴이 마주쳐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과 나의 사이에 영적 교제가 있어야 돼요. 제3의 것이 중간에 들어왔다 그러면 이미 서로 가늠한 거예요. 음행한 거예요. 여자가 한 남자를 두고 치마를 벌리고 다른 남자를 좋아하듯이 세상에 이것저것 자꾸 명함 내밀어서 그거 좋다고 쫓아다니면 얼마나 인간이 허접한 인간이 되겠어요. 여러분과 내가 내 온 인격이, 나의 온 지성이, 온 감성과 의지가, 내 모든 영혼의 기능이 주를 향해 움직이는 것인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을 향해 움직이는 것인가? 주님의 위대하고 신비한 그 세계, 은혜의 세계, 구속의 세계, 재창조의 세계를 향해서 움직이는 것인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살던 버릇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인가? 형편과 처지대로 그냥 흘러가는 것인가?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참 믿음이 아닌가? 믿음인가 아닌가를 가름하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어설픈 분이 절대 아니시다. 성령께서는 계시나마나한 분이 절대 아니시다. 성령께서 교회 안에 역사하실 때는 적어도 복음 설교자나 목사나 말씀 전하는 자가
그렇게 누추하고 그렇게 짧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미비한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걸 뛰어넘어서 설교를 하게 하실 때는 신자인 우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충분히 극복되고 나오고 있는 것이지 그냥 단순히 인격만 극복시키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완전 구속지 처박혔다 한다 할지라도 그야말로 나사로처럼 그 당대 사회에서 완전히 패직당하고 완전히 루저가 되어서 누가 봐도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라고 취급한다 그럴지라도 주께서는 기어코 그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셔서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게 하시지 부자 청년처럼 부자처럼 그냥 호화 연락하다가 망하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게 절대 아니에요. 과부의 두렵던만 생각을 해봐도 마찬가지죠. 또 우리가 당장 아는 대로 마리아의 옥탑을 깨서 향유를 부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과 내가 경제적인 논리가 크다고 생각을 했다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해석하겠어요? 그 사람도 보통 헌신이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한 것처럼 교회가 태동하려고 할 때 전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려고 할 때 당시의 영으로 충만한 정말 신비한 은혜로운 세계를 펼쳐나가려고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집을 반절이나 팔아가지고 내놨으면 여러분과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한 번도 교회를 위해서 집 팔아갖고 반절 낸 적이 있어요? 자기 집 다 판 사람, 팔아본 사람 한번. 나 교회를 위해서 내 인생 한번 다 던져봤다.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주님 앞에 크게 인정받을 거예요. 대신 아나니아가 삽비라처럼만 하지 않으면. 근데 집을 반절이나 팔아서 냈다 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단호하게 거부하시잖아요. 제가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박영선 목사의 표현이 있어요. 일부 설교가 끝나고 나니까 잠깐 그 양반이 몸이 약해 좀 쉬어야 되는 건데 막 부격자 주물러야 되거든요. 빵은 있지만 몸은 약하기 때문에. 근데 집사 한 분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좀 급히 신방 갈 때가 있다고. 누군데요? 그러니까 강남에 알부자가 있는데 그 사람 예수 믿기만 하면 우리 교회에 큰 유익이 있을 거라고. 박영성 목사가 갑자기 몸을 주물러다가 갑자기 막 화가 벌컥 나가지고 하나님의 창고에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답을 하고는 아주 그 집사를 혼냈다 그러는 것인데 하나님의 창고가 부도가 날 리가 없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아무리 반절짜리 헌신했다는 게 할지라도 그 어설픈 헌신을 받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차라리 과부의 두렵돈을 받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나사로의 헌신을 받으시는 분이고 나사로의 믿음을 받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지. 어떻게 부자가 조금 돈이 있다고 그걸 받아주시겠어요? 부자도 그럴진데 하물며 지식을 써주시고 뭔가 우리가 가진 은사를 써주시겠냐고. 그럴 리가 없어요. 오직 성신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하는 것이다. 주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큼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 진짜 주께 충성하는 자, 진짜 주를 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천지의 대권을 위임하듯이 해주신다. 천하에 내 혼자가 있는 것처럼 나밖에 쓸 자가 없는 것처럼 지금 나에게도 세상의 모든 지혜와 총명을 모아주시고 세상의 모든 가능성을 위대한 것을 다 모아주셔서 우리같이 힘없는 자들에게도 충분히 어리석은 자들을 택하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것처럼 온 천하의 지혜와 총명을 다 택하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그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렇게 하시겠다면 우리는 어떤 자리에 우리 마음을 둬야 되는 것인가? 우리 교회 전체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창념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기꺼이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게 있는가? 참 믿음이다. 참 믿음은 어디에 생기는 것인가?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 설교로 생긴다. 이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복음 설교가 시작될 때 성례 시행도 의미가 되는 것이고 권징조세로 의미가 생기는 것이다. 이것이 고백서가 가르치고 성령 전체가 가르치는 위대한 복음입니다. 아멘.